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지난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록다운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집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금요일 밤마다 이제 무비나잇을 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본 영화가 그 포레스터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죠, 그죠? 1994년에 제작이 되어서 그 아카데미상 6개 부분, 그 작품상, 감독상 뭐 이런 걸 포함해서 6개 부분을 다 휩쓸었던 아주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IQ 75로 해서 좀 이렇게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이 다리에 병이 걸려서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회의 편견과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다 극복을 하고 그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휴먼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또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오늘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레스트 검프의 소꿉친구,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 제니입니다. 그 제니는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어릴 때부터 당했고 그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나중에는 스트릿바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마약을 하면서 히피들과 어울려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포레스트 검프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에 그의 상관이었던 댄 중입니다. 그의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영웅으로 이렇게 전사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베트남전에서 자기도 장렬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명예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빠졌을 때에 포레스트 검프가 그를 구하게 되고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잃은 채로 상위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포레스트 검프를 미워하고 왜 나를 명예롭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원망하고 포레스트 검프를 미워했던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해줬던 포레스트 검프를 원망하며 술에 빠진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 두 사람의 삶을 지배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잠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여자친구였던 제니가 아주 방탕된 삶을 살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찾아와서 그 대화를 하던 중에 옛날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그 폐허가 됐던 그 집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Quiet.
Sometimes I guess there just aren't enough rocks.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던 그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그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남아있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이 제니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를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 신발을 비롯해서 모든 돌들을 가지고 그 집에 던져서 그의 분노를 표현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 그 아픔들이 전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 집은 마치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제니의 삶에 남아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은 겁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끄떡없이 남아져 있는 그 집, 사라지지 않는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댄중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고 상위 군인이 된 그 상황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다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너졌던 자존심, 그가 가지려 했던 그 명예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다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받았던 상처,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처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외부적인 어떤 상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이러한 말을 해서 이렇게 일이 꼬이도록 만들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그 순간만 아니었으면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남아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debt, 그러니까 빚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의 결과인 것처럼 읽히기가 쉽습니다.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많은 아픔들과 상처, 그 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용서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7번을 1번 하더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끝도 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이 졌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종이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고 다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종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바로 설명하는 그 예화입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한 준 것처럼 그건 어마어마한 탕감입니다.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상처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 죄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고요. 용서할 마음도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사랑 되신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릴 적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제니가 아버지의 협박과 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옥수수 밭에 숨어서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가 되고 싶다. 새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도 보면 바람에 날려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깃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바람에 날려 날아가는 깃털로 마무리됩니다. 제니는 깃털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새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살고 싶었던 거지요. 자유를 바랐지만 그의 삶은 마약에 심취하고 히피들과 같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돌을 던지고 절망하더라도 그 상처는 도망칠 수 없는 굴레가 되어서 그의 삶을 피폐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니가 언제 삶의 안식을 얻게 되지요?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만났다가는 헤어졌는 그 포레스트 검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제니를 사랑하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검프의 사랑 가운데 그의 순수한 사랑을 용납하고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처럼 나중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무너지지 않던 그 집을 포레스트 검프가 불도저로 깨끗하게 밀어버립니다. 상처를 지워버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지금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고 지식적으로 용납만 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도 비로소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팔로우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그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올 때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과 함께 할 때, 그와 하나가 된 삶을 살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도요, 저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만 보면, 저 인간만 생각하면, 저 사건만 생각하면 다시 화가 치밀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아무리 알고 하는 거 그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입니다. 용서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6장 12절 말씀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주기도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 친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새우 잡는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댄 중이 또 포레스트 검프와 합류해서 두 사람이 새우잡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경험 없이 무작정 시작한 것 잘 될 수가 없지요. 매번 새우를 잡이를 하러 나갔지만 매번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이미 심해서 경험 많은 배들이 이미 다 휩쓸이하고 간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ll no shrimp, Lieutenant Dan. That's right. How are we gonna find them? Maybe you should just pray for shrimp. So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Sometimes Lieutenant Dan came too, though I think he left the praying up to me. No shrimp. Where the hell's this yacht here? It's funny Lieutenant Dan said that. Because right then, God showed up. Now me, I was scared. But Lieutenant Dan, he was mad. You call this a storm? Oh, you son of a bitch! Oh! It's time for a showdown! You and me! I'm right here! Come and get me! You'll never sink this boat! Hurricane Carmen came through here yesterday, destroying nearly everything in its path. And as in other towns up and down the coast, Isle-of-Atlantic's entire shrimping industry has fallen victim to Carmen and has been left in utter ruin. Speaking to local officials, this reporter has learned, in fact, only one shrimping boat actually survived the storm. 폭풍 가운데 댄 중이는 절규합니다. 하늘 앞에 따지지요. 이것도 폭풍이냐?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신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절규를 하지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허리케인의 소문을 들은 모든 배들은 해안가에 정박을 했었는데 허리케인은 해안가를 집중 강타를 했고 뭣도 모르고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이 배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은 굉장한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댄 중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딨냐고 절규했지만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용서하고 싶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용서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용서할 수 없고 또 쓰러지고 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해야만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더군요. 용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용서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반복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한 형제님이 생각났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래서 긴장이 한껏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형제님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비처럼 남아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야 용서할 수 있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용서할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삶의 찌꺼기들과 분노와 원망들은 우리를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용서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